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우리가 늘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과 격려의 말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아픈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며 낙심한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메시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10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를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던 그 아주 힘 있는 제국 아수르도 하나님 손에서는 그냥 한 그루 나무처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베어져 나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대한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어떠한 나라가 시작되는가, 어떠한 어떤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는가, 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새로운 나라, 새롭게 시작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시작된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왜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다윗 왕조를 꿈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부강한 그런 나라였을 때, 가장 강한 힘이 있을 때로 돌아가게 하시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때 다윗의 왕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집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양을 치던 그 시절, 하나님이 세우시던 그 평범한 그때, 그 시절을 이제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그 거대한 레바논 숲이 잘려나가잖아요. 그리고 새싹 하나가 새롭게 올라오는 곳이잖아요. 숲이 잘려나간 자리에 큰 나무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새싹 하나를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그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시는데, 그 시작은 화려했던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의 그 화려하던 때를 떠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 하면 당연히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총명이 있어야 되고, 또 모략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이 왕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는 그런 것들을 가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런 걸 가지신 분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또 모략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를 더 붙이는데, 뭘 붙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가 세우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세워나가실지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세워나가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 그래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폭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전에 이사야를 떠올리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용이 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천천히 이렇게 쭉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사야의 주제는 한결같이 일관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강한 자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폭력성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 강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폭력성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전쟁을 중단하고 무기가 사라지고 경제가 좋아져서 그렇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자기의 폭력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평화가 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떤 그런 평화는 단순히 어떤 그런 무기를 없애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자기의 폭력성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고 그때 평화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도 어떻게 보면은 화해가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그 이유가 생기게 된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제 화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철강하고 석탄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질서 가운데에서 이제 교류가 생기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결국에는 그런 바탕하에 이유가 생겼다라고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인간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완전히 어떤 새로운 질서로 개편이 안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서로를 죽이고 물고 물리려고 하는 그런 미움은 계속된다는 거죠. 완전한 어떤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지만이 그러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완전히 어떤 새로운 질서 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영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또 돌아오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제의 본문 내용이랑 또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사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15절, 16절에서 이 장면을 재밌게 표현을 해요. 이게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또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서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강을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길을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만드시는 거죠? 남은 자들, 그러니까 포로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만드신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날과 같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순간을 마치 그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날과 같은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어떤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떠한 일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세고 화려했던 다윗 왕 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소년 목동 다윗의 때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힘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새로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생기고 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셔서 아주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힘이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꿈꾸는 그런 힘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남은 자들을 다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과 새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